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유는 도둑이라 무게를 맡고 얻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진실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성탄절 전날 자기가 가진 전 재산 1달러 87센트를 이 아내는 세고 또 세고 또 세다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성탄절 선물을 사서 남편에게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제 마음을 고쳐먹고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고칩니다. 외투를 입고 모자를 꾹 눌러쓰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미용용품 가게로 들어가요. 사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희 머리카락 좀 사실 수 있습니까? 길고 아름답고 그 풍성한 머리카락, 이것은 그 부부의 자랑거리이고 또 자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받은 20불을 손에 쥐고 기쁜 마음으로 시계 가게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는 시계,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시계. 그런데 제대로 된 시계 끈이 없어서 낡은 가죽끈에 묶어서요. 남편이 시계를 보려고 하면 남몰래 그 시계를 꺼내서 보아야 했던 그 시계. 그 시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백금 시계 줄을 20불을 주고 삽니다.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요. 모자를 벗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집에 와서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소에 남편은 일터에서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늦게 왔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거북 조개 껍질에 보석이 박혀있는 너무나도 예쁜 머리핀. 평소에 아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머리핀을 성탄절 선물로 내놓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고요. 아내는 자신의 길고 그 예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 끈을 샀습니다.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 필명으로 더 유명한 오 헨리의 성탄절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지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산 선물, 그 시계 줄은 시계가 없어서
머리핀은 머리카락이 짧아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들의 이 모습을 누가 과연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허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 낭비라는 표현을 붙여야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감동스러운 낭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이 자본주의는 이익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선택을 혹시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익을 따져야 하고 더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강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익을 따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희생하라고 가르쳐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해보라고 가르칩니다.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의 헌신이 아니라 일생 그렇게 헌신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요. 이 이른 새벽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낭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낭비하는 장면들의 연속입니다. 온통 낭비예요. 첫 번째 낭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시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곳은 딱 이곳 한 곳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가정은 이 나사로 가정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 우리나 유대 사회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음식이 풍성해요. 손님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흥이 나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시끌벅적한 곳이 잔치 아닙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왜 낭비일까요? 지금 본문 이 시대에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면, 야, 이것은 낭비 중에도 낭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당시 주님은요, 한마디로 숲의 대상이었어요. 이때는 이미 유대 법정이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고 주님을 공개 수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앞쪽이지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있는 곳을 알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았다면 즉각 신고하도록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개 수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나사로가 조용히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또 위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잔치를 연 것이에요. 이것은 나사로 자기 집안 자체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후에 보면요, 유대 법정은 나사로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죄인으로 몰리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부질없는 낭비일까요? 두 번째 낭비의 장면도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주님이 나사로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그곳으로 마리아가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주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되어 있어요. 무게가 대략 340g 정도 됩니다. 12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나드 향은 원산지가 인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입품이었다는 거예요. 고가였습니다. 얼마나 비쌌는지 5절에 추정 가격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은 일꾼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딱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당시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가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따지고 듭니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정말 의미 없는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는 실익을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끝까지 실익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은 주님이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낭비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그 날을 1절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해마다 있는 유월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며칠 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그저 오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그 기간, 그 소중한 시간을 이 나사로의 집안과 보내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지요. 이것이 바로 큰 낭비입니다. 가장 큰 낭비예요. 죄가 없으신 독생자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살리러 오신 주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도대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비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런 큰 낭비, 거룩한 낭비를 하셨을까요?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낭비의 결과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장차 얻게 될 저 천국, 주님의 낭비의 결과입니다. 거룩한 낭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그 낭비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이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간 낭비예요. 주일에 놀러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운동하러 갈 때도 많은데 구역구역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낭비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맡은 그 직분에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손해보는 것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거룩한 낭비를 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본받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위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공개수배 대상이었던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오늘 본문은 온통 낭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르다는 땀 흘려 헌신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라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낭비, 거룩한 낭비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낭비의 결과가 저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믿음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낭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낭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줄 수 있을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 우리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